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인 것과 딸인 것을 확인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읽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기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사랑하며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만져주십시오.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오시옵소서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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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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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2020년이 참 잊지 못할 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0년에 더 가까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부터 23절,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치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 무서운 꿈을 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3장에는 금신상을 세울 수 있는가? 참 속상합니다. 속상들 하시죠? 저도 속상한데 2장 47절에 약간의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동숙 전사님께서 유일신 사상이 아닌 여러 신들에 대한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던 대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신들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참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 것인가? 어저께 이제 점심을 먹은 다음에 교회 근처를 이렇게 그냥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2장과 3장은 긴 시간이 흐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그냥 10대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이제 지역의 고래 리더가 돼서 다스린 지 한참 시간이 지난, 다니엘이 20대 혹은 30대 혹은 40대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만약에 꿈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너무 강력한 문제가 봉착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쳐요. 그리고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의 맛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큰 일도 겪게 되었고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그냥 눈 뜨고 있을 때 보는 것들은 다 우리의 눈 가운데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 욕심이 좀 더 커지면 경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질투가 나니까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게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닌 머릿속에만 쌓이기 시작하면 그건 지식이 되죠. 그는 신앙적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적 지식만 쌓이고 그것이 내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적 가면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가면이 이렇게 쓰여지면 나는 바뀌지 않는데 신앙적으로는 외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가장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소개했던 그 하나님이 다른 신들처럼 신상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하나님 만난 축기념이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신상 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경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상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여전히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맨 앞에 뒀다라고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는데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만약에 보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쯤에 서 계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이 하나님인가 금신상인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내 앞에 있는 신상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는데도 만약에 신상들이 세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우리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처음 꿈을 꿨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도 두렵고 겸손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게 될 때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최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나라도 강해졌고요,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을 때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때입니다. 마치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서 부하들 전쟁터에 내보내고 홀로 궁전 위에서 여유롭게 걸을 때처럼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은 여기 높이로 얘기하면 100피트 정도 되는 엄청난 신상입니다. 독재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신격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이트 히틀러,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하이트라는 말은 찬양 히틀러라는 말입니다.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무려 3만 개가 서 있고요, 만수다 앞에 서 있는 것은 80피트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일성 동상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것 아실 텐데 그게 80피트인데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100피트니까 얼마나 컸겠어요. 아마 그곳에서 제일 큰 곳이 아니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가 무서운 꿈을 꿨는데 그게 금신상이었거든요. 금신상에 갑자기 돌이 날라와서 금신상을 깨뜨리는 환상을 봤는데 그가 똑같은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든 다음에 이가 내렸던 조소가 있죠. 무엇이죠? 어제 말씀 5절과 6절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고개를 숙이는 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육체로는 절을 하고 있지만 정신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대선 때가 되면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합장하거든요. 불교에서는 합장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 정치인은 열린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그분은 그때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대통령만 되면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살아있는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 거 아시죠? 많은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다를 거예요. 어쨌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위치에 포로였는데 왕의 총애 때문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포로인데 왕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더 사랑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사랑했습니다. 왕을 위해서 일했어요. 이 돈을 사랑하지 않았는가? 돈도 좋아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도 사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제가 지금 돈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는 언제나 그냥 그것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 성경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다른 명령은 다 지켜도 그 명령은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옳다구나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한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좋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분하고 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을 부른 다음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당장 명령대로 했을 거예요. 근데 14절과 15절을 제가 좀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아니지.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 이렇게 말하면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요, 한번 본인이 명령을 내려서 그것이 이렇게 결정이 되고 조인이 되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왕의 명령이 서지를 않게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나중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아끼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는 것도 본인이 그렇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좀 더 나간 것 같아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가진 사람들의 교만이지요.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교만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만든 그 신상에게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만이라고 하셨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전 성경은 18절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말씀하여서 그렇게 만든 찬양이 있죠. 이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 손에서 구할 신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느냐? 우리의 삶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합니다. 저는 중보기도 한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가끔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닌 분이 전화를 해서 신앙 상담이라고 하면서 본인의 기도 제목을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너무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신앙 양심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 밑에서 일을 못해서 사직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제 신앙은 사실은 그곳에서 더 정직하고 바르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분이 너무 많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사직하려고 하는데 참 귀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뒷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이런 불의함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내 인생 분명히 책임지시겠지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에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만두라고 하면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 원망 안 하고 김인철 목사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고통하는 것은 맞는데요, 거기까지 해야지 내가 그래서 이 직장 그만두면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직장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불편해서 나온 거예요. 그분 아니라 정직한 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면 그런 사람들도 그만둬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안 그런가요? 불의하고 부도덕한 사람 밑에서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사실은 왕 앞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한 거지, 그분들은 살리고 죽고 그것까지도 생각도 안 하셨던 거예요. 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옳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 죽는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저를 시험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상사가 불의해서 직장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겠죠. 책임지실지 안 책임지실지 나 잘 모르겠어요. 저는 책임지시리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삶은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이 그분이 원하는 방식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저번 때 이런 말씀을, 나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면 저 굶어 죽어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굶어 죽으실 것 같으면 절대로 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헌금하면 안 돼요. 그건 이미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면 뭘 하겠어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거 자꾸만 계산하고 움직이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잖아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삭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멋진 말을 했던 이유는 이 고백이 사나 죽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설령 그렇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들을 죽어서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붙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심각하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해보고 40일 해보고 100일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하는 말이 나도 다 해봤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어떤 것들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안 있느냐 내가 결정한 것에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잊지 않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9년 전에 받은 전화예요. 목사님 기도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분이 전화기에 대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 3년 반 전에 일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 병 간호한 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저희 그 복음방송에서 늘 스테이션을 이렇게 빌려서 하다가 스테이션 구입을 위해서 공개 모금 헌금을 할 때였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늘 복음방송을 들으면서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딸이 결혼하면서 들어온 돈을 그 스테이션 구입을 위해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헌금하시면 되지, 왜 저한테 전화하셔서 말씀하실까요? 근데 기도 듣다가 목사님 교회가, 그땐 제가 이제 오렌지 연합교회라고 얘기할 때였잖아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 본인 남편이 계신 곳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오렌지시에. 그러니까 가까운 것 같으니까 목사님이 직접 오셔서 그 헌금을 받아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어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본인이 저녁에는 사랑의 교회 가셔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뵙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러지 마시고 남편분 누워 계신 곳에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탁받으면 목사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아시죠? 병을 고치시려면 조용기 목사님 모셔야지. 근데 또 제가 섬기는 방송국 헌금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야 되잖아요. 부담스러운 만남입니다. 근데 3년 반 동안 식물인간 되신 남편분 병수발한다라고 하시니 그냥 가서 위로라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헌금을 받는 문제는 늘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조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가기로 했었는데, 조 목사님이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식물인간 되신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셨으면 얼마나 좋은 기적이었겠어요. 제가 가서 제가 바뀐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으셨대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선포하기 시작했답니다. 일어날지어다, 눈을 뜰지어다, 일어나 걸으라. 날마다 식물인간 대신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고 축사하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정말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 네 남편이 왜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니?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뭐 이렇게 딱히 할 말이 없더래요. 네 남편이 지금도 좀 돈을 벌어다 줘야 되니? 근데 돈은 저축한 돈도 있고, 딸들이 모두 그 스탠퍼드 하버드를 나왔어요. 좀 잘 도와준대요. 그러면 네 남편 병수발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 그것도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다음 질문이 참 중요해요. 너 결혼하기 전에 네 남편과 무슨 관계였니? 남이었지요. 그렇지. 내 결혼하기 전에 네 남편이 나에겐 아들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 말씀에 권사님이 이제 통곡이 나오는 거죠. 자신만 아파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누워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들었던 그 간호가 기쁨으로 2시간마다 말 못하는 남편 욕창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안 걸리게 하도록 2시간마다 몸을 돌리는 거예요. 그 최복규 집사님 몸이 뭐 제가 봐도 210파운드는 넘는 굉장히 거구이신데 그분의 몸을 돌려요. 물론 간호사가 돌릴 수 있지만 다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분이 몸을 돌려요. 그 자가호흡이 안 되는 그 가래를 다 받아내세요. 그러면서 성경 보고 전도하고, 이분이 얼마나 늘 웃는 모습으로 그 곳에 계셨는지 거기에 있는 그 이슬람, 힌두, 불교인들이 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이분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내가 권사님에게 내가 당신을 여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 기도를 했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남편을 이제 보살피기 시작하면서 뭐 하루 종일 남편 옆에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서 이제 남는 시간에 말씀을 요절을 외우기 시작하니까 600구절을 넘게 외웠고, 시간이 지나고 좌절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했는데, 얼마 전에 탕자 비유를 읽는데 마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기다리시는 것처럼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기다려줘서 참 고맙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처음 만나서 2시간을 넘도록 들었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그럴 자신이 없더라고요. 나는 노력하는 거지. 그분은 한마디 말도 못하는 남편, 눈도 못 마주치는 남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지 마는지 모르는 그분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하루에 13시간씩 3년 반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저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분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이 남편이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믿고 하나님도 그러셨다는데 하나님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거의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는 화요일날 여기서 화요 저녁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권사님이 저녁에 오셔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9년이 지나고 올해 3월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내 남편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장례식을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이 살아계셔서 믿음 생활하실 때 나는 은퇴하고 북한 선교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나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목사님이 내 남편 대신 북한에다가 내가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 연결해서 얼마 전에 큰 돈이 한국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복음방송에 얼마 전에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그분이 그 받은 것, 남편 돌아가시고 받은 것, 그게 글로 가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보내준 사진은 42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그 옷을 입고 교회 앞에서 환하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42년 전에 입었던 옷을 그냥 입고 다니는 그런 분이세요. 권사님의 책이 올 12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는 분을 12년 동안 병수발을 하루에 12시간씩 13시간씩 이게 가당하기나 한 것이겠어요? 권사님이 제가 글을 보내면 눈이 너무 안 좋아하셔서 글을 잘 못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의 행동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신앙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호흡기 떼세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늘 굴뚝 같았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말은 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먼저 그러면 그때는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뒤로 돌리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만난다면 예수님은 가장 앞에 세우라고 집 팔고 이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들을 하나님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 뒤로 넘깁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선한 것이지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절당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욱 붙들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인데요. 하필 또 요번 주에 또 셧다운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데, 제가 지난 6월 정도에는 그 상황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제가 잘 극복을 못 하더라고요. 극복을 못 하니까 이게 막 너무 하여튼 힘들었어요. 이게 저한테 이렇게 목회하는 게 참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마음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잘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할 정도로 제가 정말 힘이 들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힘드셨겠지만,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대로 힘드시고 다 힘드셨겠지만,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추수감사절이니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이럴 때 이게 아니고, 이런 와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번 추수감사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은혜구나,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감사합니다.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드렸던 감사가 이런 감사였겠구나. 102명이 오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절반 남은 사람들이 드렸던 감사가 이런 것이었겠구나.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내일 추수감사절인데요, 주님 최고의 감사, 최고의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그 감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감사, 그거 하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죽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감사. 내일의 예배 가운데 그 감사가 흘러가고, 내일 에스더 전사님 말씀 전하세요. 에스더 전사님, 모든 예배가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놀라운 하나님의 가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더 큰 감사, 축복의 감사, 은혜를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감사, 온전한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드리며 내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감사, 최고의 감사, 최선의 감사. 하나님
통해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깨를 날렸어 따라기를 날렸어 따라기를 날렸어 따라기를 날렸어 따라기를 날렸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실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해본 분들이 있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어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 예배를 내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미약했던 첫 추수감사절 예배처럼 저희가 그런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들 안에 가장 큰 감사로 간절함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내일 저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그런 가장 간절한 추수감사절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들, 에스더 전사님 메시지, 모든 것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